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와 그다음에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저택 뜰로 가서 도대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지켜보게 되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은 누구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눴냐면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 앞마당을 공동으로 쓰고 있고 공간으로서는 독립된 공간이지만 마당은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공간에 있는 거죠. 마당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저택이 있었는지 옆으로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말하자면 사실 한 건물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너무 초조해서 그 마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라고 각오했고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 용기 있던 베드로는 그 마당에서 한 어린 여종의 네가 예수의 제자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었죠.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참고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을 때 그가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게 됐고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오히려 측은히 여기면서 네가 실패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사람의 본질을 네가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서는 것.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일어서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더 느껴지고 새겨지게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죠. 오늘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여전히 때로는 주를 모르는 자처럼 살고 때로는 나 주님을 몰라요 라고 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며 또 때로는 치근하게 여기시며 때로 깊은 사랑의 음성을 주시면서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와 함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것인데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장면은 요한복음이 생략을 하고 있어요. 공간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중복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장면은 생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하나 또 생략이 되어 있냐면 나중에 살펴볼 이야기지만 빌라도에게 신문 받는 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빌라도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보내요. 갈릴리 지역을 담당했던 헤롯에게 보냈다가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나게 되는데 또 헤롯에게 보냈던 장면은 요한은 또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조금 고려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이렇게 두 장면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로마 군대와 성전 수비대는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끌고 갔냐면 안나스에게 끌고 갔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잠시 나누었지만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입니다. 현 대제사장은 가야바죠. 그래서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는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으로서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고 그렇게 행하는데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로마는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 권력이 한 사람에게 계속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을 무시하고 현 대제사장을 은퇴시키고 자꾸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웠는데 그것이 매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대제사장은 가야바고, 그런데 가야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제사장이 안나스가 가야바의 사위이고 또 앞으로도 다음 대제사장이 주로 이 안나스의 아들들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나스의 영향력은 그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살아있지요. 어떻게 보면 가야바보다도 더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17절이 아니고 13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러니까 가야바를 표현하는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은 뭐 그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해마다 대제사장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그 해라는 표현은 그 중요한 해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 해가 중요한 해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한 해에 누가 대제사장이었냐? 바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13절에 그 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에 대해서 이제 14절이 중요한 설명을 하나 하는데 14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자, 이 14절은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관주가 좀 있다 보면 있는 성경이라면 옆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0절. 이미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가야바가 이런 명령을 내렸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미 가야바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죽이려고. 근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내들은 공회를 통해서 이미 선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누명을 씌워서라도 죽일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안나스에게 잡혀와서 신문을 당하는 것은 정식 재판을 위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사형시킬 만한 빌미, 꼬투리를 잡기 위함일까요? 예, 꼬투리를 잡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끌려왔을 이때부터 정식 재판, 예수가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냐? 여기에 이 진실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로 넘어가시냐면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초점을 가지고 신문을 했냐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신문을 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초점은 뭐예요? 그의 제자들에 관해서.
두 번째 초점은 뭐예요?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안나스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따르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너의 제자들은 앞으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세력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이미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제자들이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서 꼬치꼬치해 묻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도대체 너의 제자들은 왜 너를 그렇게 따르느냐?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 세력으로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어떤 여길 만한 빌미를 찾고자 제자들에서 자꾸 묻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을 하신 적도 없지만 꼬투리 잡힐 만큼 표현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쳤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걸까요? 아니죠. 그 교훈에 대해서 자꾸 묻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한 것에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있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지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런 꼬투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꼬투리 하면서 유대법으로는 신성 모독죄를 걸고 싶은 거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어떤 황제에게 그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주도적 인물임을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데 예수님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빌미가 안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반응을 했느냐? 20절 보시죠. 그런 의도로 제자들과 예수의 교훈에 대해서 자꾸 묻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자, 여러분, 내가 은밀하게 말한 적이 없다. 드러내놓고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다 이야기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야, 너 몰라서 묻냐? 이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비밀리에 가르쳤다면 몰라서 물을 수 있겠지만 이미도 오랜 시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다 가르쳤는데 이미 네가 알고 있을 텐데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는데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이 먼저 중요하냐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를 그냥 문장으로만 보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야, 너 정말 몰라서 묻느냐? 라고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될 텐데 여기서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네가 몰라서 묻니? 라고 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넘어선 거냐? 네가 지금 나를 신문하는데 이거 불법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차원에서 불법이냐? 지금 안나스는요, 크게 유대법에 의거하여 두 가지의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법은 기본적으로 아주 특별한 문제가 아닌 이상,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 한밤중에 죄인을 잡아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한밤중에 죄인을 잡아오는 것도 불법이지만 유대법에 금하고 있지만 또 무엇을 금하고 있냐면 유대인의 재판은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진행이 되냐면 2명 이상의 증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증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확증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불러서 이 사람의 죄 문제를 먼저 증언하기 전에 죄인을 먼저 신문해서 그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것은 유대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잡아왔죠? 증인도 불러 세우지 않고 먼저 네가 뭘 잘못했느냐를 뭐하고 있어요? 신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증인도 불러 세우지 않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를 먼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무엇을 말해요? 21절. 자,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야,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어. 그들을 불러와서 정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증언을 들어봐. 왜 그것도 듣지 않고 유대법이 금하고 있는 대로, 금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를 먼저 신문하고 있느냐. 증인이 없냐? 허다하다 증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대제사장으로 있던 안나스가 율법을 무시하고 두 가지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나를 잡은 것, 또 증인도 불러 세우지 않고 나를 신문하고 있는 것. 그런데 증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허다하게 많다. 그러니 너 지금 이 모습 자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먼저 드러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보시죠.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자, 22절에 보면 아랫사람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랫사람은 성전 수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전 수비대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예수를 손으로 쳤다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이 조금 얌전하게 표현을 했어요. 얌전하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손으로 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말 그대로 구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때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사정없이 내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위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법은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절대 이 피고인을 때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수비대 중 한 사람은 그 법을 어기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옳으냐 하면서 때리는데 이미 성전 수비대가 먼저 뭘 어기고 있어요? 유대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증언해야지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성전 수비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유대법을 어기면서 이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옳은 모습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안나스가 왜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냈을까요? 꼬투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때 가야바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거짓 증인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 밤에. 그래서 가야바에게 가서는 이제 누가 모이게 되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밤에요, 유대법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제 아예 율법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도 모이지만 모이면서 누구도 함께 지금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도 불러 모으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공회원들이 모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모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은요, 모든 공회원이 다 모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핵심 공회원들만 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 모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다 보면 자칫 예수를 안식일이 되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나무에 달려 죽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공회원들만 모여서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금 제도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지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에서는 가야바의 신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내들은 공회로 모이면서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많이 찾아왔는데 대부분의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는 예수를 죽일 빌미를 찾지 못했는데 마지막 두 사람을 통해서 거짓 증거를 하나 찾습니다. 자,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60절, 61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60절, 61절.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의 말, 거짓 증인이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실제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물겠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헐어라 이 얘기를 했을까요? 무엇을 상징적으로 비유한 거예요? 자기가 대신 죽을 것을. 너희가 나를 죽인다면 죽여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것을 자기식으로 거짓 증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헐고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짓 증거를 그 사내들인 공회가 수용을 해서 성전을 모독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이렇게 연결을 지금 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것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의 거짓 증거를 가진 주장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62절과 6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야바의 비열한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네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 가야바가 지금 예수님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고자 이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요, 비열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말을 통해서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요? 신성 모독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설명이나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왜? 불필요한 상황이고 그래봤자 이들이 그걸 수용할 리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사야에서 예언됐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이죠. 이사야서 42장 2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메시아가 소리 없이 결국은 그들 손에 붙잡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시죠. 6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께서는 가야바가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한 이 말에 그냥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다시 보시면 네가 64절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연결합니다. 네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면 문맥의 연결을 보시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좀 어색합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니들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그러나라고 연결하면 사실은 본래는 니들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니들이 말한 그러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 오히려 문장상으로는 자연스러운데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나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니들이 말했다라고 할 때 그 무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코웃음을 치고 조롱하는 표정을 짓고 어이구 지가 무슨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정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메시아라는 것에 코웃음을 치고 조롱하듯이 반응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언제 다시 보게 되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지만 비웃고 있지만 내가 너희 뜻대로 십자가에 죽어줄 때 언젠가 내가 다시 메시아로서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오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66절부터 6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자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네가 진짜 신성모독을 했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자기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더 드러낼 때 예수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66절부터 6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정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들의 손과 발에 의해 구타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화상으로는 참 드라마틱하게 이것이 표현되겠죠. 뭐 슬로우 모션을 좀 걸면서 예수님의 매맞음이 어찌 보면 되게 좀 멋지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건요 정말 개패듯이 만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참 우리가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맞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매맞음, 침뱉음, 그 조롱 속으로 예수님이 기꺼이 들어가셨구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먼저 더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마 이 조롱, 이 침뱉음, 이 때림, 이 구타가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건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성전 수비대 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 예수님은 이렇게 구타를 당한 겁니다. 제사장의 의도대로 성취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기꺼이 맞아주신 거죠. 예수님이 기꺼이 침뱉음을 당해주신 거죠. 기꺼이 조롱을 당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모욕과 구타를 당해주실 때 그 구타하던 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때려요. 침을 뱉어요. 조롱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네가 선지자처럼 누가 너의 얼굴을 때렸는지 맞춰봐. 누가 너에게 발길질했는지 맞춰봐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그 임시로 모이게 된 긴급히 모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들이 결국 꼬투리를 잡고 빌라도에게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빌미를 잡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함이죠. 하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원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꼭 이득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함이에요. 또한 그 밑에 있는 성전 수비대원들은 어떤 기득권을 지킨다는 차원보다 그들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 여기면서 그 일에 앞장섰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들은요, 예수님을 무조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의해 예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발길질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종교적 신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기인했습니까? 아니면 말씀보다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이 더 앞서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에 기인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하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종교적 신념이 더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없이 그저 자기들의 종교적 신념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때리고 구타하고 모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특히 목회자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데, 자기의 목회적 신념이 신앙화돼서는 되는 것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회자든 성도든 그 신앙이 신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우려고 부단히도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념을 버릴 수는 없으나 내 신념이 말씀의 근거에서 부합한가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점검하고 하면서 내 신념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다르다면 뭘 꺾어야 돼요? 성경을 꺾어야 돼요? 내 신념을 꺾어야 돼요? 내 신념을 꺾는 게 당연한데, 이상하게도 조금 신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 안에서 내 신념이 올바르냐 잘못됐느냐를 비교 분석하기보다는 성경을 내 신념이라는 안경을 두고서 자꾸 보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을 바꿔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교회도 전통이 먼저 앞서게 되면 성경을 성경대로 보고서 전통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교 판단하고 전통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끊어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전통이라는 시선을 앞에 두고서 성경을 보니까 오히려 성경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신념이 신앙화될 때 그 신앙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늘 무엇을 근거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고 그 말씀에서 내 신념이 부합한가를 찾을 때 그 신념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떤 신학에 의해 정리는 될 수 있지만 신학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신학은 철저하게 무엇을 기초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거냐면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져 갈 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 성결 신학, 순복음 신학, 어느 신학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다 각자의 신학이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이 계속해서 무엇을 근거로 계속 점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끊임없이 점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점검하는 씨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신학도 성경을 왜곡시킬 수 있고 어떤 신학도 신앙을 왜곡시킬 위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무슨 싸움을 해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나님이 왜 이 기록을 여기에 기록해 놓는 걸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역할을 게을리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다는 명분 아래 이단으로 자꾸 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요, 정말 목회자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말씀 위에 다시 성도를 양육하려고 노력하는 이 씨름을 정말 해야 돼.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이제 성도들이 뭐가 문제야를 외치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 정말 씨름하고 있는가를 먼저 목회자들이 점검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먹이려고 하는 씨름을 끊임없이 해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 이단 사이비에 성도들이 가는 일이 막아질 수 있어요. 이런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과 씨름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복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럴 때 사이비 이단의 성도들이 가는 일이 빼앗겨지는 일이 막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신앙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신념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고 저 또한 모든 목회자들이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